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에게 또 봉독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이 부족한 종에게 아버지를 또 세우셨사오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되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붙들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주님 은혜 안에 덧입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할 때 조그마한 핍박을 받았다 뭐 이게 난리를 치는데 들어보면 그냥 그 정도야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직장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할 때도 보면 조그마한 걸 못 견디잖아요. 우리는 직장생활 할 때 별의별 걸 다 건드고 다 해봤는데도 지금의 직장에서 기술자하고 우리 때 기술자하고 딱 대비하면 우리 때 기술자가 더 나아요. 그냥 컴퓨터로 만질 줄만 알고 고장나면 남한테 맡기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기계를 부속까지 다 맞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때는 우리보다 더 선배님들은 자동차를 면허증을 따면 정비소 자격증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정비소에 안 가요. 진짜 부품을 그러면 다 고칠 줄 아니까요. 그래서 범퍼랑 다 갖고 다니면서 고친단 말이에요. 운전만 끌고 다닌다고 해서 운전 면허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고쳐. 그러니까 웬만한 정비소도 거짓말을 못하죠. 아니 이거 보니까 이거 있는데 이것만 해줘. 아닌데요. 그것만 해주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제 친구가 자동차 회사를 다녔는데 자동차 그 이제 고등학교를 나와서 그 친구가 자동차를 다 분해해봤어요. 다 가지고 갔는데 없는 데를 고용하다 보니까 반만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디냐고 물어본 거예요. 아무 소리 못한 거예요. 당신 고소당하고 싶어? 나 이거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속을 다 이 차는 어떻게 된 줄 알아. 그 정도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기만 치려고 하냐고. 박박 긴 거죠. 잘못했다고. 부속만 달라니까 내가 간다니까. 기계 쓴 값 줄게. 그러니까 어떤 그 사장님은 요즘 친구 중에 저런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차값이 덜 들어가는 거야. 정비가 뭐 기계가만 부속만 사면 되니까. 부속 사가지고 딱 보링해서 쓰니까. 이 말을 왜 할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제가 항상 그럽니다. 항상 만나는 친구들한테도 그러고 나 만나는 애들한테 자녀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야, 너 뭐 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학교는 나왔는데요. 적성이 안 맞아서 나 병신이라고 그래 그냥 그래서. 모델로 그때 그렇게 병신지도 하고 연애지도 하고 다녔냐 그러세요. 아무 소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다 돈 허비하는 습관을 가졌냐?
그랬더니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자녀분들은, 우리 자녀들은 몰라, 내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봐도 지들이 나온 데에서 거의 말뚝박고 살아. 그거 전문이요. 예를 들어서 내 큰딸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가 나와서 영상도 만들어. 지금 뭐하는지 모르지만 책도 만들고. 보여줄래? 이거 우리 딸이 만든 거예요. 내 얼굴 어떻게 들어갔겠냐? 그랬더니 그러네요.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에 모든 이게 하고 보는 본부에 있어. 쉽게 말하면 본 분이 모르지만 종로에 있어. 아 그래요? 왜? 그러니까 4년이라는 세월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이렇게 힘들고 그러지만 나중에 그걸 다 가지고 만들 때는 할 수 있잖아. 노하우가 있으니까. 근데 4년이라는 세월을 청년을 저는 성인이라고 살아갈 때 성인이라고 말하지만 성인으로서 뭔가 해야 할 걸 모르고 저는 평생 남의 종이 돼야 할 사람이에요. 뭐가 안 맞네, 뭐가 안 맞네지. 내 것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 언니가 내 것을 만들고 사람을 부릴 수가 있잖아. 너도 그렇게 삼성을 그렇게 좋아하잖아. 예. 삼성의 이병철이라는 사람은 기억자 놓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 진짜요? 말을 할 줄 알지만 글씨를 그렇게 못 썼다 이 말이다. 그 자기 밑에 비서가 대학생인데 대학교 나온 비서인데 그 비서인데 기억년 가가 배웠어. 글씨 쓰는 것을. 그 싫어합니다. 자기 어머니는 요즘 말로 기생이 저기 솔직히 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하잖아. 그 여자는 예? 요즘은 모르지만 옛날에 얼굴 이쁜 사람 안 세웠잖아요. 비서실장 비서를 안 세웠잖아요. 예. 그런 사람 세웠지. 그런데 노동자들을 아니까 일할 때는 싹 빠지게 부려먹습니다. 그런데 쉴 때는요. 삼성 친구들 웬만하면 지금은 모르겠어요. 밖에 나가 놀질 않아요. 극장 같은 데 안 가고. 왜? 지그들이 있는 극장이 더 좋은데 기숙사가 더 좋아. 난 거기 친구가 알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숙사 사람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직원 외에는. 그렇게 워낙 잘 돼 있어요. 그냥 웬만한 호텔만큼 잘 돼 있어요. 진짜입니다. 일할 때는 볼펜 하나 가지고 큰 컴퓨터를 만들어 최고 슈퍼컴퓨터 하나 가지고 한 라인을 다 조종을 해요. 나머지는 다 586, 286 가지고 해요. 옛날 그거 갖고 오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큰 회사에서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일을 시킨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왜 그럴까요? 그런 목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니까 지금 이제 무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비행기가 막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았을 거예요. 자기 비행기가 8대인가 9대가 있었으니까. 자기 비행기가 8대인가 9대가 있어. 자기가 쓰는 비행기가 이런 그냥 날아가는 그 비행기가 다 처분했잖아요. 다 처분하고 이제는 대한항공 쓸 때 이게 거래로 쓰고 오지 다 처분했잖아요.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있어서 그렇게 호화롭게 살았다고요. 일할 때만큼은 쉴 때만은 편하게 할 정도로. 일할 때는 소처럼 하더라도 쉴 때만큼 정승처럼 쉬라 이 말이죠. 그런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할 때라든가 내가 뭘 할 때 그런 걸 하자는 거죠. 저는 이게 제가 하는 거, 제가 했던 건 다 그냥 눈 감고 하잖아요. 컴퓨터 기계 맞았던 거 80년대 그거 눈 감고 다 하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가면 기계 고치면 어디 가다 있으면 아 이 기계 참 오래된 기계인데 어떻게 하셔요? 제가 80년대에 이 기계를 만졌습니다. 그렇죠. 이거 부속 있어요 요즘? 이태리젠데. 아, 이 이태리젠이도가 아십니까? 네. 이건 제 편인데 압니까? 이거 스리스키인데 이 기계는 이렇게 여기 문제 있네. 이걸 이렇게 작은 거 없이 불량 나오지. 아니 처음 오신 분이 저거 뜯으세요. 저거 뜯어 그냥 다. 자 여기 요거 빼세요. 빼고 다시 돌려. 이상 없거든. 이렇게 부스럽게 들어가야죠. 그래야 기계에도 무리가 없죠. 아 기계 만지신 맞네요.
전문가 중 이게 한 번 들으면 지금도 내가 목회하고 있지만 한 번 들으면 뭐가 이상 있는 줄 알잖아요. 내가 받는 것도. 그냥 그렇게 하면서 멀리 가 있으면 오늘 전도하다 하잖아요. 기계도 만들어야죠. 제가 부기도 지금도 할 줄 알고 있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해놓으면 어린데다가 해 그거 안 했는지 할 줄 모르잖아요. 그냥 그걸 어떻게 할 때 도와줄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거 뭘로 써먹은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렇게 허세우로 하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그냥 나 교회 다니는데 뭐 그냥 예배 와서 예배 드렸는데 뭐 우리 목사님이 봤어. 사모님이 보고 구역장이 보고 뭐 우리 지구 요원이 봤어. 예배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 볼 때 네 중심에는 예배가 안 드렸다는 거지. 네 중심에는 내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 볼 때는 진정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그 영적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너는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끝난 거 아니야? 그분이 영원한 천국도 주시고 그분이 모든 걸 때 너는 안 드렸다는 거지. 그랬을 때는 할 말 없는 거 아니야? 그분이 모든 생사학을 주관하시고 집행하신 그분이 너 아니었어. 그때는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어떤 식의 예배 드리냐 그죠.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제가 안식일이고 주일에서 쭉 설명을 했어요. 4월 날부터 4월 30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제 저번까지 쭉 이틀 빼놓고 다 했어요. 안식일이 뭐고 주일이 뭐고 그거 3, 40분씩 해서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고 막 사람들이 막 쭉쭉 늘어나가지고 목사님 계속 목사들도 구독해도 됩니까? 난 누군지 몰라. 누군지 그냥 뭐 지금 48명인데 그때. 아니 목사님이 허락하면 한 50명 60명 넘어가거든요. 알아서 하라고 그래. 그 대신 2023년 설교 외에는 없어. 그랬더니 무슨 설교? 실시간 설교는 없어. 다 지웠어 내가. 다 지웠습니다. 싹 실시간 설교는 지웠어. 왜? 거기 내가 복음성가도 부르고 막 그러니까 저작권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싹 지워버렸어. 설교만 딱 올려놓고 있잖아요. 이제 조금 이따 보면 2년 넘어간 건 설교 딱 지울 거예요. 다시 못 듣게 할 거예요. 왜? 그때 못 만들었는데 뭘 또 들어. 그래서 내가 오픈을 했잖아. 그걸 뭐 다운 못 받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작권 못 받게 하는 건 아니잖아. 목사님 나는 갖고 있지. 3, 4년 걸 내가 다 설교를 갖고 있지. 설교이지만 설교말 같은 거. 그러나 싹 정리하지 버리지. 뭐라고 그거 갖고 있어. 필요 없이. 응? 그것도 유효 기간이 있는 거예요. 오픈해놨지만 듣는 기간이. 그것처럼 안 만들어지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배 속에 예배를 시작할 때 선포하고 찬양을 통해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그 다음에 회개 찬송을 하고 그 소설하고 회개 합동해서 통의하는 참여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헌금을 먼저 한다면 우리 교회 같은 거 창금 찬송을 왜? 이미 준비해왔던 거 뭐 하나님께 드려야죠 감사로. 근데 빈손으로 오잖아요. 성전에 올 때 빈손으로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의 피가 없으지 무슨 생명 성전에는 피 없이는 못 오거든요. 그럼 그 피가 뭐예요? 예수의 피잖아요. 우리가 성도로 갈 때. 그 피에 예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해도 당신들은 아무래도 생명이 없는 예배.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 구약에도 피 없이는 모든 것이 정결이 된 것이 없듯이 예수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과 함께 예배 드려도 주 앞에 예수의 보혈이 없이 드린 예배 주님 인정 안 해. 주님 인정 안 한다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서 시적에서는 안 된 것처럼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식일이 뭐 그러면 주일이 뭐 구약 그러면 여러분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가잖아요. 안식일이 뭔지 주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번에 제가 새벽 설교할 때 쭉 했던 걸 들어보세요. 주일이 뭐고 안식일이 뭔지. 그럼 모르니까
그 말 하면 막 구약을 막 들여대고 안식이라고 주님도 안식했다고 막 그렇게 사도도 뭐 안식일 가까운 데 갔다고 막 성경 막 들여대니까 애써니 못하고 들어가잖아요. 왜? 내가 하나 주님으로부터 쓰는 것이 없으니까. 예배 드리는 자가 왜 드려야 되는지 모르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들이 말 못하면 이거 썬데이 데이잖아, 태양신 섬기는 거잖아. 그러면 그거 아무 소리 못하지. 근데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 거기다 그들이 찝어낼 때 대답을 못할 정도로.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고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식에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을 가지고 그거 대화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나를 쓰시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그러잖아요.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신다고. 근데 그 지혜로 말하려고 하지 않고 내 지혜로 말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생각으로. 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1장인가요? 거기 답이 나와요.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거기 정확하게 나오죠. 뭐 김재수 목사 말이 아니니까. 자, 몇 절부터 보냐면 21장 11절부터 볼까요?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워하는 일과 하늘에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이 모든 일이 전에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원들에게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을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게 성령이잖아요. 그 지혜가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얘기하려니까 딸리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 딸린단 말이에요.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 가지고. 수많은 목사님들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도 저처럼 거죠. 진 적이 없어요. 근다고 제가 그들에게 가서 말씀 갖고 다 진 적도 없어요. 물어보면 다 풀어줘요. 그때마다 맞게. 그럼 내가 거기서 그걸? 내가 가진 학문이 얼마나 된다고. 예. 물론 히브리 헬라어 해가지고 갖고 있어요. 예? 스테판보도 갖고 있어요. 분해사진도 갖고 있고. 여러분 내가 그거 갖고 펼쳐서 날마다 확인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상무 여기 있어요. 저기 다 있어요. 근데 쳐다보지 않잖아요. 예. 컴퓨터 깔려 있어요. 프로그램. 안 봐요. 어찌도 한 번씩 보지. 그거 막 파고 살릴 때는 안 해요. 왜? 그거 4년에 끝났어요. 신학교 4년대 다 끝냈다고요. 원전만 하면서. 히브리 헬라어 원전만 하면서 다 끝냈다고요. 여러분한테 내가 히브리 헬라어, 야, 이거는 동사고, 이건 형용사인 게 이렇게 되고, 이건 명사니까 이렇게 봐야 되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여러분 설교합니까, 얘가?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그 말을 여러분이 우리나라 말도 제대로 이해 뜻을 모르는데, 영어, 헬라어, 영어도 아니고, 이태리어도 아니고, 독어도 아니고, 불어도 아니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말하면 여러분이 알아들을 것 같아요? 히브리어는 요게 하나 단어라고 칩니다. 요 단어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그 집은 누구 집이다 소리가 되게 다 들어있어요. 한 단어에. 한 단어에. 근데 그걸 여러분이 풀 수 있어요? 이게 여성 명사인지 이렇게 다 나오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어 헬라어 강의하신 분도 저 책 갖다 주면서 와서 인사하잖아요. 목사님 뭐 들으시라고. 요한계시록 강의도 갖다 주잖아요. 히브리 헬라어. 한번 딱 훑어봐요. 아니 목사님 이런 부분 이렇게 썼던데요. 아니 어떻게 그걸 다 훑어봤냐고. 모르는데 어떻게 모르는데 그분 책을 보고 이런데 이렇게 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분을 만난 게 구원의 일이고 구원을 이루었다,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런 책을 쓰는 분이에요. 그분이 히브리어로. 근데 그거 보고도 얘기했단 말이죠. 모르면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말할 때.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맞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데 내가 세상에도 세상 사람한테도 드릴 때 그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들에게 하는데 나를 영원한 천국에 보내고 영원히 살 그분을 내가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받는 대상에 대해서 알고 드리냐 이 말이죠. 그분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알고 드리는 예배를 당신들이 드리면서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냐 이 말이죠. 그럼 실패자기 여러분들은 모르고 드리니까 아무리 기한을 올려보세요. 근데 그 사장이 그 오너가 꾸미는 그것과 맞지 않으면 아무리 올려봤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잘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 그러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저를 만나는 여기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은 큰 대학교 다니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은행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박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수도 있고 만나는데 그분들이 만나는 말을 저한테 그러죠. 왜요? 말이 목사들이 말이죠. 목사들은 왜 그런데 당신은 뭐 하는 시부인데 그러면 뭐라고 뭐 대어진 개친이지 그놈이나 이제 자기 자존심 갖다 막 따져요. 얘기해보라고. 얼마나 아시는데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 제가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막말합니까? 쫙 설명합니다. 무릎 딱 꿇어요. 네, 똑바로 알아. 당신은 죽은 것을 가르치지만 여러분들 나는 살아서 당신이 죽어도 당신 영혼이 산 것을 가르쳐. 어디서 감히 하나님을 그렇게 막 삿대질하고도 천국 갈 수 있겠어? 아무 소리 못하죠. 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요. 우리가 믿어도 알지 못하고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려도 신앙생활을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면 예배 사회자가 있죠. 큰 교회 같으면 사회자가 내가 맡았는데 사회를 빼먹고 왔다. 이 사람 문제 많은 거죠. 예배 해먹자가 아니죠. 그러면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대표기도를 빼먹었다. 뭐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죠. 세상에서도요. 뭐 할 때 빼먹으면 그 사람 심할 수 써야 되죠. 다 해놨는데 그 사람 뭐 아프다 빠졌어요. 이유가 안 되면 정리가 돼야죠.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냥 우리 교회는 딱 돼 있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예배 대표기도 드리는 사람. 그 다음에 드리는 사람이 저녁에. 그냥 제가 금방 오늘 저녁에 예배 드리면 5주만 있을 때만 나 대표 기도가 5주째지 그러면 대표 기도 없어요. 나 저녁 기도만 했지. 이렇게 딱 되기 때 그걸 미리 와서 준비하고 그 예배를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오늘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 기도해야 되냐고 준비하십니까? 대표 기도인데도 이거 한 번 보지도 않잖아요. 그냥 대충 갖다 놓고 예배 드리고 말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저는 예배 드릴 때요. 제가 이걸 등사했어요. 옛날에 우리 김제 찐덕이 있을 때. 등사기라는 거 여러분 알 거예요. 이렇게 밀면 여기 막 시커면서 죠 등사기 밀듯이 시험지 밀듯이. 그걸 늦어도 토요일까지 다 밀어놔야 돼요. 그거 다 말려야 돼요. 그건. 왜? 앞뒤로 이렇게 한번 다 말려가지고 또 뒤로 돌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놓고 또 그걸 수십 번을 읽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 주님 오늘 저 말씀이 내게 거슬리더라도 하나님 주님이 날 쓴다면 내가 깨지게 달라고. 이렇게 해서 기도해서 그걸 내가 만들어서 나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조금 이게 툭 건드렸다 그러면 씹새끼 이런 소리도 하고 속으로 저 개새끼 소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모들 넣고 그러니까 개척교회 새끼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망했어요. 난 몰랐는데 어떤 목사님이 어떤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을 나고 목사님 누구 사모님 나 몰라요. 그랬더니 영성에 알죠. 그랬더니 2층에서 예배할 때 막 욕하고 간 사모님 한둘이야지. 그랬더니
그 중에 큰 소리로 목사님 귀에 듣게 하는 사람 있죠. 한 두세 사람 됐죠. 그 교회 다 망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다니는데. 무슨 소리요? 아니 하나님이 쓰는 종을 갖다가 아무리 개척교회라고 욕 바가지로다가 망했어요 교회. 그래요?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냥 두 번을 그렇게 욕을 바가지로 했는데 여러분이 올 때 그 시와 있는데 거기 큰 교회 하나 분이 있어요. 그분이 교회가 어려서 날쳤는데 두 번 깨졌죠. 저 밑에 저쪽에 살다가 이때 갈 때 깨지고 이쪽 여기 올 때는 본인이 막 해달라겠죠. 그 교회는 엄청 커졌잖아요. 그리고 아들한테 안 주려고 했는데 성도들이 아들 달라고 했대요. 아들이 평신도 때부터 전도사 때부터 사귀는 애인부터 자기 결혼해서 사는데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자기 어머니가 사모님인데 그런 거 없이 교회에서 엄청나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가 봐. 용어들 관리할 때라고. 목사님 쉬시더라도 무슨 다른 데 목사를 원하냐고요. 있지 않냐고. 누가 있냐고. 아들이요. 안 된다고. 세상 아니 어떤 놈이 뭐라고 하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저 용어를 원하는데 목사님은 가끔마다 집회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설교를 하니까 모르겠어. 그렇게 하는지 모르고 아들이 이제 집회 예배를 인도하고 있으니까 그 원로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나 지옥 안 가야 된다고 전도가 다닌다고 하더만. 들어가서 뭐 돌아다니면 뭐합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전도합시다고 전도가 다닌다고 하더만. 그래서 그러냐고. 병원에 목사님한테 와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했던 사모님들이 있잖아요. 그때 목사님 계셨던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다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누구누구 사모님 맞고 누구누구 내가 우리 사모님을 데리고 왔으니까 누구누구 사모님 왔는데 저기 왜 보냈지 욕 바가지 있던 사람이요. 다 안다는 거요. 네, 식사를 같이 했으니까 제가 저 어릴 때 그것처럼 여러분이 왜 그러냐 예배를 드릴 때 준비 없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교회는 설교 다 끝나고 헌금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설교 전에 헌금하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당신들의 믿음을 먼저 보이란 말 하나님께. 말씀을 듣기 전에 진실하게 내가 한 주간 동안 준비되었던 거 주님께 내가 드린 거 제대로 준비해서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런데 빈손으로 오잖아요. 저 앞에 생명이 없는 예배 오잖아요. 깡통 있는 예배. 신실하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구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한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만들어지고 할 줄 알았는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전도하거든요. 아까도 여러분이 박아요. 막 아니 이제 서강모드를 딱 들어가서 들어갈 때부터 아마 소리를 들은 것 같아. 내 이름을 부르는 거,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고 나왔는데 막 엄청 세게 불러고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것 같아. 아무리 지어봐도 없어. 그래서 분명히 원희 소리인데 내가 내 소리 불러. 이 새끼가 차를 어디다 놓고 나를 부르는 거야. 뭐. 아니 그래서 도로를 이렇게 찾아봐서 도로가 그럼 근데 그 똑같은 차가 없는데 이 새끼가 어디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그냥 가야지. 드리블 갔어요. 근데 문을 열고 불렀다고 하더라고. 아니 내 자식 소리인데 못 알아듣습니까 이렇게? 내 자식 소리인가 알아듣는 거예요. 주님도 당신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 그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거죠. 근데 그걸 뭘로 먹냐? 당신들의 세상 것을 가진 하나님 버리라는 이 육신의 것 더러운 거 버리라는 걸 그것을 순종하니까 이게 우상이 돼서 그러니까 주님이 귀를 막아버린다. 당신들의 소리를 못 알아듣는 거죠. 내가 듣지 못함도 아니오.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함도 아니오.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한 것도 아니오. 손이 없어서 짧아진 것도 아니라 너희들이 안 되니까 내가 막아버렸다는 거야. 귀를 얼굴을 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주님 앞에 만들기 전에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도 우습잖아요. 우스워 그냥.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주일 연보에 대해서 목사님 소리 들으면서 참 내가 목사인데, 목사님 그런 거예요. 목사인데 참 저렇게 하면 성도가 올까 생각이 들더래. 나 같으면 저렇게 설교 안 난대. 그것도 큰 교회도 아니고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사 이렇게 하면 설교 안 한대. 그러니까 그게 사모님이 그러더래. 목사님, 한 명의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게 천국 가는 게 나아서요. 10명이 100명인데 다 지옥 가는 게 나아요.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100명의 성도를 갖고 있는데 100명의 성도가 똑바로 못해서 지옥 가는 게 나아요. 10명의 성도가 똑바로 듣고 그 중에서 9명이 다 지옥 가더라도 한 명이라도 천국 가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말에 그 목사가 얼굴은 못 들었다는 거예요. 사모님 앞에. 저도 목사님 같이 그 소리 듣고 몇 번을 성경을 드셔봤다는 거예요. 맞더라고요. 저걸 가르치라겠다는 말이에요. 가르치라 했는데 목사님은 주머니 포켓에 돈이 덜 들어올까 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들더라도 그것 때문에 한다면 싹군 아닙니까? 이럴 때 자기 산문가 올 때 펑펑 울었대. 그래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들으려고 했더니 목사님 예배 시간을 들을 때 싹 지워버렸더라고요. 예. 2023년도 빼놓고는 다 실시간 설교를 다 지웠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시간 설교를 다 지웠습니다. 예. 하도 거기 뭐 저작권 80번, 뭐 90번, 100번까지 가까이 들어온 설교도 있었는데 듣는 것도 있었는데 다 지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과연 성령을 모시고 있으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까? 예수를 알고 예배를 드립니까? 과연 내가 주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각을 또 드립니까? 나 죽었습니다. 내 육신의 소욕 죽었으니까 내 영혼 살려달라고 예배 드립니까? 우리 큰 차남이 나만 보면 피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서열로도 나보다 위요. 나이로도 나보다 위요. 근데 왜 피할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서재시를 오픈하는데 나한테는 서재시를 오픈 안 해요. 왜 그럴까? 정정당당하고 말하면 내가 들을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건 다 이유가 있어. 그분 교단이 성경을 인정하는 성서 침례교회야. 근데 은사를 인정 안 해. 가요가 사정없이 싸웠잖아요, 저거. 성경 갖고 그때 같이 전수했던데. 그리고 내가 그 서재실에서 성령에 대한 책을 다 뽑아버렸잖아, 이거. 필요 없잖아, 이거. 다 뽑아버렸어요, 그냥. 이거 내가 가져갈게, 그냥. 물고가 수다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를 서재실을 저한테 안 보여주는 거예요. 형님, 서재실 좀 봅시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지 마. 좀 봐줘. 그래요. 그러면 신앙생활 할 때 만들어져야지 예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생명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할 수 있을 때 당신들이 제끼고 있잖아요. 당신들의 지식이 맞다고 성령이 쓸 수 있는 걸 제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여기 11조도 아는 사람 있잖아요. 몇 년째 않고 아예 뭐 직장 생활을 알바를 한다고 아예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책임 안 져요, 나중에. 하나님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표인데 돌아왔던 표가 끊어졌어. 누가 끊었어요? 내가 끊었어. 11조라는 말은
내일부터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왔던 표요. 이게 내가 당신의 것입니다. 쉽게 여러분 얘기하면 대한민국 사람은 세금을 내야지 안 내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세금을 한 거의 25% 띄잖아요. 25% 가게 띄어요. 여러분 수령은 거세요. 왜? 뭐 뭔세 있지, 뭐 4대분무가 빼면 한 25% 될까요? 전체적으로. 그거 뛴다고 여러분이 아무 소리 합니까? 왜 이렇게 뛰었냐고. 그냥 굳이 월급 주면 월급 받는 것만 알지. 그걸 그러니까 계약할 때 월급 이게 세금까지 가는 걸 빼놓고 얘기하는 거. 이 수령이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계약할 때 실수령이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25% 이상을 봐야 맞아요. 왜? 그게 실수령이에요. 그걸 안 내면 어떻게 되게? 그러면 그 회사에서 그 세금을 다 공짜로 내줘? 안 내줘요. 물론 세금을 회사에서 내줘. 그러면 7대5로 7대3으로 내줘. 회사에서 7을 낸 데가 있고 7회사에서 6을 낼 때가 있고 그럼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거 안 내고 못 받아요. 그게 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어떤 은행이다 어디다. 은행도 그렇게 하는데 은행에서 은행 월급 준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명세서라면 실명세서 주세요 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실명세서라면 세금 빼기 전에 명세서 주세요 하면 은행에서 회사에서 업무 산 사람은 나한테 세금을 더 빼는 거예요. 그냥 딱 빼주는 데는 세금을 정대로 빼는 거예요. 아니면 뭐뭐 더 빼먹고 야금야금. 그래놓고 월급을 틀리게 주죠. 그래도 울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제가 아는 친구 보고 친구 아들이 이렇게 보다 야 너 실급여 명세증 갖고 왔더니 목사님 나를 모르니까 목사님은 직장 생활을 해봤다 그러지만 참 그때는 봉투였지만 무슨 실급여 명세서가 있어요. 니네 회사가 그래도 알아주는 중소기업이라며 실거래 명세서 달라고 그래. 가서 달라고 그래. 우리 아버지가 달라고 한다고 그래. 보고 싶다고. 세무서도 뭐뭐 넣어드려야 정부가에서. 그래? 그러면 내일 모레 니네 회사에 세무서에서 갈 거예요. 목사님 무슨 일인데요? 세무서도 갈 거예요. 갔어요. 도대체 보니까 직원들 월급에서 10%를 더 뛴 거예요. 쌍부로 넣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내가 세무서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 실거래 명세서를 사라고 할 때 안 주면 큰일 나는 거지. 내가 알고 싶어서 달라는데 왜 안 줘? 그렇구나. 그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네가 11조를 그동안 도둑질했어. 타이든 반이든. 왜? 너는 이거 실수령을 했는데 네가 보니까 네가 봐도 그러더래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 드렸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열리더라는 거예요. 실수령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말이 잘 이해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니까 세상 것 다 띄고 난 실수령에서 11조를 하는데 그건 당신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요, 세상이 먼저요. 그러네요. 먼저 있는 것이 누구냐니까. 먼저 있는 것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예배라는 건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니까 그 예배에서 내가 어떤 사람은 사회를 보고 어떤 큰 교회 같은 성가대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반주도 하고 이런 다 이게 조력자예요. 그들이 부부마다 그것이 협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것을 그냥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그냥 대충 여긴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게 예배를 잘못 드리는 신앙생활이다. 우리 교회처럼 어떤 장로교에서 헌금을 먼저 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와서 그래. 왜 목사님? 응? 왜 헌금을 먼저 합니까? 그래서 집사님 이미 준비한 헌금 먼저 드리나 늦게 드리나 뭐가 다르 있습니까? 먼저 드리고 편안하게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해?
그것까지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편안하게 한번 드려보세요. 그때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했던 연보요, 믿음의 고백이요, 참 했을 때 그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미 당신 문을 열었잖아. 빗장의 문. 거기에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준다는 거예요. 영혼을 열어서. 그러면 부서지죠. 깨지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쥐고 있다가 오늘 은혜가 안 돼. 포켓 썩 집어넣어. 그리고 그냥 갔다. 이미 당신은 누가 쓰는 거요? 벌벌 떠들한 거죠. 근데 이런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을 은혜가 안 되는데, 은혜 말씀을 받고 만들어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 영혼이 천국 갈 새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 것은 잠시 머무는 것은 참 좋죠. 잠시 머무는 것은 엄청 좋다 이 말이죠. 저는 참으로 어렸을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뭐 노가다부터 시작해서 벽돌 찍는 것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않고 다니니까 제가 이제 어느 날 회사를 조금 하면서 건축을 해서 집을 졌단 말이에요. 이제 집을 지면 이렇게 다른 데는 모르는데 방은 집은 집 안에는 방이 3개, 2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외벽이 있어요. 외벽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한번 하고 여기다가 비닐로 같은 걸 이렇게 다가 코팅 같은 거 넣어요. 이게 뭐일까요? 여기도 들어오는 찬바람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냉방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밑에다 보일러를 깔아봤자 이것이 없으면 바람이 새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은 이거 한다고 해놓고 쌀 때는 이걸 안 쌌네. 이걸 안 쌌어. 그리고 쌌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걸 쌀 때 이 백돌 크기를 알아요. 그리고 뭐가 알아요? 세면이 들어가는 후기를 알아요. 그런데 아무리 계산해도 안 들어갔어. 들어갔다네? 한마 갖고 왔어요. 우리 직원이 갖고 왔어요. 내가 이걸 깨가지고 요게 들어있으면 당신하고 계약한 거 2배를 주고 안 들어있으면 다 때려 부실 거야. 당신이 했던 거. 싹 물어. 차마 내가 이걸 5만 원 때릴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한다고 했어요. 때렸어요. 안 갔어. 또 가. 막 몇 가지 막 사장님 잡아. 그냥 행사고발 시켰어요. 이행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가 이 건물을 그렇게 지면 나는 너를 믿고 맡겼는데, 잘 들으세요. 이 말은 너를 믿고 맡겼는데 너는 거짓되이 지었다는 말이에요. 허영만 외모만 간단하게 지었고 너는 그 돈을 꼴깍해서 네가 주머니에 넣으려겠다는 거죠. 당신들의 예배 그거예요. 겉모습만 예배 드렸다고 하는데 당신들의 속의 영적인 하나님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주님께서 뭐예요? 너는 빈 껍데기였다는 거지. 생명이 없는 예배 드렸다는 거지. 거기에 주님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도 몇십 년 동안 신앙해도 능력이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변화가 되다가 신앙 은행 받다가 안 받아진 이유가 그거예요. 안 돼 있거든. 그때 나를 엮고서 딱 증거를 딱 들고 그대로 놓고 그냥 세웠어요. 그 건물을 세워놓고 경찰에 왔다 확인하고 딱 찍고 다 떨어졌어. 안 들었거든. 계약서는 딱 그렇게 정확히 나오니까 빌어달라고 합니다. 자기 집을 5채가 아니고 2채 다 팔았습니다. 팔아도 안 되는 거지. 그걸 다시 사람을 다시 하려면 기간이 딜레이가 되잖아. 그 건물을 예를 들어서 7월 달까지 끝내는데 못 끝내. 지금 끝내도 다시 나가려면 그럼 그 지연된 걸 다 물어야 돼. 왕창 물었죠. 그래서 자기 집도 사고 자기 집 어머니 집 아버지가 싹 이게 아들 결혼한 집까지 싹 팔고 거지가 돼버렸어요. 한 번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때 그냥 사장님 제가 돈이 안 돼서 이랬습니다 했으면 다시 여기다 넣어 빼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를 봐줬을 거예요. 근데 아니다 우겨서 딱 빼버렸어.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해보라니까. 그것이 바로 한 문에 잡은 자예요. 주여 당신의 것을 받았나이다. 당신의 것을 받았나이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없는 것을 있게 한 줄 알았으므로 내가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하고 딱 줬어. 이렇게 주님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그러면 이것을 은행에 맡겨서 본전과 별일을 찾게 하지 않냐 했어요. 이 말이 에스겔서 있다니까.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내가 너에게 했던 것을 모든 것을 네가 만나는 자에게 가르치란 말이야. 예수를 가르쳐. 그런데 그가 알고도 믿지 않고 죽고 지옥 갔어. 그럴 때 너는 이 별처럼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 영혼을 보면 그 별이요, 네 생명을 건진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도 않고 너는 어머나 나도, 그러니까 너 똑같이 가, 이 소리요. 그 에스겔서 33장을 정독으로 한번 읽어봐. 깨질 때까지. 에스겔 3장하고 33장을 깨질 때까지 읽어봐. 2번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의 피해를 깨끗하다,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알 수가 있어. 그 수많은 사람 만났을 때마다 한 번도 복음을 안 전하는 적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든 나보다 잘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나보다 성격이 개떡 같은 사람이든 꺼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돼서 피해 깨끗하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30년 산 사람도 있고 20년 중반 산 사람도 있는데, 과연 당신들이 만난 사람들 다 복음 전했습니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친구들에게 복음 전해봤냐고요? 세상 거 편한 것만 해봤잖아요. 그냥 안 되면 이러다고 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그 기도해봤냐고요. 나를 핍박하는 자에서 기도해보고 나를 참으로 원망한 자 말씀을 전해봤냐고요.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 아버지를 예수 믿으라고 40일 금식하냐고 그래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저를 핍박한 것을 얘기하면 어떻게 해서 그 아버지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냐 이거요. 그리고 그렇게 어머니가 종부를 하느라고 힘들었겠지만 그렇게 모든 걸 다 했는데 어떻게 그분을 성령 받게 하고 예수 믿게 만드냐 이 말이죠. 기도할 수 있냐고요. 내가 천국 가잖아. 나를 육신을 낳아준 분이요. 그러면 육신을 낳아준 분이 내가 죽어서 육신 벗어서 낙원에 가 있는데 그분이 음부에 가 있으면 보기 좋겠어? 나를 낳아준 분이 음부에 가 있으면 좋겠냐 이 말이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가 비록 열매가 없어서 멸류관을 못 써서 백보자 심판대 쓰더라도 한 곳에 있다가 주님이 나눠줄 때 몰라도 거기까지는 내가 해야 할 거 아니요? 그 다음 일은 그분이 할 거고. 그러네. 원수를 사랑하죠. 주님처럼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누가 있냐? 자기 계명을 어기고 진흙탕을 만들고 하나님이 가야 할 그 현관문을 박살낸 놈이 인간인데, 이동서를 그래놓고 죄를 짓는 놈한테 내어줬다는 거지. 내가 내 백성을 건졌다는 거지, 은혜로. 그 나라 알라고 했는데 알지 못하고 세상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데가 그걸 왜 하나님 앞에 보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다.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할 때 딱 한 번 구원을 끝났다 하면 이렇게 저져버릴 게 없어. 그 자리에서 천국자 다 불러. 지금부터 나를 믿지 않는다 하면 다 그 처형해서 여기 이 만물과 함께 저 유황불물 집어넣고 나와 함께 나고리 다 가자. 그러면 끝났어. 뭐라고 이렇게 귀찮게 그래? 그럼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를 멸시한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존중하신다. 그래서 초월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계시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에게 맡겼을 때 나를 쓰시는 거지, 내 의지가 발동하는 순간 그분은 일하지 않아. 아무리 성령 받고 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보잖아.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나는 있습니다. 이 찬양 있잖아요. 나는 있어도 그분이 없으면 나는 없다 이거. 이 찬양을 잘 들어요. 이 찬양 여러분 잘 하잖아요. 옛날에 한데 나는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내가 있지 그분이 나와 함께 일하지 않았으니까 그 일은 헛것이라 말이지. 그러니까 아까 낮에 그랬잖아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하시면 그 집을 세우신 것이 헛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가 나를 이끌고 앞에 나갔을 때 나는 그 뜻에 들어갈 때 그 집이 세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구할 처소를 잘 짓고 있습니까 지금? 성령 받고 있으면서 잘 짓고 있냐 말이에요. 육신의 것은 짓는데 영적인 건 짓고 있냐 말이죠. 안 짓고 있잖아요 지금. 영적인 건 지으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도둑질을 시킬까? 11조를 도둑질해 볼까? 어떻게 하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모르니까 그렇게 멸시하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 거라 이 말이죠. 제 친구 아들내미가 나이가 45인데 나야 뭐 한참 결혼을 늦게 했으니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아니 너도 지금 손주를 봐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조만간에 손주 볼 것 같아요. 그러면 너 아버지는 증손주를 보겠다. 중손주 이미 봤어요. 그럼 너 손주 바꿨네? 예. 두 번째 손주 봐요. 대단하다 야. 나는 손주 하나도 안 봤는데 넌 나보다 빠르다. 너 아버지도 빠르다고 하더니 너도 빠르다 야.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즘 시대다 보다 장가 안 갔죠. 근데 지금 시대보다 내가 10년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그때 그만큼 갔잖아요. 갔죠. 그랬구나. 근데 왜 전화했냐?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장가간 애를 말하냐, 시집장가 가는 애를 말하냐, 아니면 진짜 어린 애를 말하냐 그랬더니 시집장가 아니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네가 너한테도 뭐라고 싶지만 네가 마누라를 잘못 골라서 마누라가 똑바르게 자식을 못 가르쳐서 성경에서 이 얘기해 줘요. 성경에서 그래 모세가 지 엄마한테 몇 년 동안 전복과 하나님 말씀 배웠겠냐? 그러네요. 저 때니까 바로 공부가 데려갔어. 그래 모세라 했단 말이야. 모래가 보냈다고. 근데 그가 40살이 돼서 네 나이 정도 네 나이보다 노래서 자기 백성을 돌아봐. 이스라엘 세상에 그런 학문이 다 있어도 하나님을 돌아봐. 그렇지? 그러네요. 자, 그러면 사무엘상에 보면 여러분도 들어가세요.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애를 못 낳아 본부인인데 멸시를 당해. 누구처럼? 그래도 한나는 자기 남편한테 부인을 소개시키지 않았잖아. 그런데 사라는 자기 종을 주고도 종한테 멸시당했잖아. 그러네. 이스마엘 가졌다고. 그것처럼 그렇게 멸시를 당하는데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줬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을 몰랐다고 했어. 사무엘상 3장 읽어봐. 그러네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가 말하는 것을 떨어지지 않다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남자 여자를 비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맞벌이 시대라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맡기고 유치원에 맡기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 맞아 세상 방법으로 학원도 보내야지 뭣도 보내야지 뭣도 보내야지 뭣도 보내야지 돈이 많이 들어가지. 그런데 그 자식은 망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맞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 내 아버지나 네가 한번 이스라엘에 가봐라. 나는 안 가봐서 모르겠다. 그런데 거기 가면 사람 시체를 실제로 다루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 근데 거기를 어린 애가 갔을 때 나는 모르는데 나 어떤 목사님을 때 들었느니라. 갔을 때 보니까 엄마가 5살짜리인가 몇 살짜리 데리고 왔는데 애가 울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각에는 참 저렇게 처참하게 막 찢어지고 갈라지고 막 죽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 얘가 무서워서 울지. 그래서 애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야. 엄마, 아주머니, 애를 이런 데 데리고 오면 되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5살짜리 애가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왜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냐.
이것을 보여준 것은 우리 조상이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서 이렇게 당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라 이거죠. 알겠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해야겠다는 거죠. 그러라고 우리 어머니가 이것을 보여준 건데 왜 보라고 하냐? 목사님이 내 눈으로 봤다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맞다. 우리는 지옥된 역사를 없애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가스실에 죽었던 그것을 놓고 신앙으로 보더라. 하나님을 똑바로 못 섬기니까 저러겠다는 거. 그 차이 보고 통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홀히 한 게 여자라는 거죠. 왜? 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부터 뱃속에서 10달 데리고 있으면서부터 어머니의 생각을 다 한다는 거죠. 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태어나서 어머니를 더 잘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를 통해서 배운 것이었고 그는 낳았으니까 맡겨놓기만 하고 돈을 벌어다 줬는데 나에게 모든 걸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 되는 거예요. 그 요즘은 맞벌이 시대라고 해서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인성이 개판이 되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들이 하나님도 그렇게 신앙생활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믿고 신앙. 하나님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죽으면 천국이 없어. 내가 왜 예수를 그렇게 믿었을까? 왜 그렇게 신앙생활했을까? 제가 어렸을 때 유치부 주일학교 선생 한마디에 예수도 안 믿는 예수도 믿고 성령도 안 받는데 영적 전쟁을 했다고 하잖아요. 왜? 나는 지방을 쓰니까 귀신이 안다 이 말이요. 아니까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알았다는 거죠. 자, 시편 106편 한번 볼까요? 거기 나와요. 자, 시편 106편. 106편 28절로 28절 한 절을 보면 28절 29절을 보면 찾으셨습니까? 시작. 내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여서 그 행위로 주를 경독케 함으로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아멘. 그렇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0장 19절로 22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시작.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샘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상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제사는 겸하여 제비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여호와시 우리 주보다 강하지. 아멘. 그잖아요. 주를 경롭게 하겠냐 이 말이요. 내가 믿는 주를. 이 말을 그냥 그때 내가 제사를 안 이게 종갓집 장손이 아니고 저런 지방을 안 썼다고 하면 주를 받아. 뭐라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제사 뭐 우리 몇 개 안 되는데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냥 그걸 조금씩 드리고 그걸 음복이라 한단 말이에요. 술 따라가 죽는 거 음복 이런 걸 하면서 그렇지 차이냐 말이야. 이걸 볼 때 나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어린 아이인데도 이걸 하니까 알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그 한마디에 나는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한마디가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그걸 지키려고요. 성령은 내가 중학교 때 받았으니까 그 고난을 다 겪었어요. 동상도 걸려보고요. 깨벗고 막 쫓겨나가지고 그 밤에 막 그때는 막 이게 들깨도 다니고 막 이리도 늑대도 다닐 때인데 안에
그런데 쫓아내면 가서 도망가고요. 낮에 재산 아니라도 꾀벽해가지고 동네 바쁘게 돌면 맞기도 해보고요. 수치가 얼마나 수치했겠어요? 그래도 그래요. 이 수치 내가 당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니야. 이러면서 성령만 해본 사람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그 제사 이게 지방 쓰는 그 위패 쓰는 거, 묘 가면 이렇게 비석 쓰는 거, 그거만 갖고 오기만 하면 갖다 그냥 집어넣어. 우리 아버지는 깊숙이 집어넣고 그러면 또 맞습니다. 그 맞을 거면 받고 그래요. 왜? 저거 있으면 내가 지방 써야 한단 말이에요. 저거 있으면 내가 지방 써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통을 받고 성령을 받고 나서 내가 나만이 하는 말을 듣고 내가 듣고, 응? 내가 왜 이 말씀을 몰라서 그랬어요. 나만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에게 뭐라고 그래요? 7번 요단강에서 물고 나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흙을 갖고 가면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 우리 왕이, 우리 주인이, 임금이 우상을 섬기겠다는 거기서 그냥 받들 뿐입니다. 그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니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간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그걸만 봤다면. 근데 그것을 그 고통받을 때까지 그 말씀을 못 봤어요. 그렇게 이러고도. 성령 받고 그 말씀을 봤어요. 11기 하에 나오죠. 응? 11기 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래도 하나님께 내가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가 참으로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걸 통해서 주님을 버리지 않고 참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뒤로부터 그냥 입만 열면 복음 전하고 입만 열면 복음 전할 때마다 감사했어요. 신앙생활 할 때. 그러면 내가 왜 예수를 안다며 생명을 가졌다며 근데 여러분은 왜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예수보다 세상이 좋을까요? 왜 세상이 좋아서 세상 앞에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고 육신이 그렇게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예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예 그냥 인색하듯이 무엇이 당신들의 속을 뒤집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혼을 가는 신앙생활로 전도하고 하는데 그렇게 인색할 거예요. 왜 당신들의 영원한 미래가 없어. 육신은 언제 갈지 몰라. 육신은 언제 갈지 모른다니까. 참 희한하죠. 저도 그러지만 그러니까 느끼지만 우리 친구 중에 참으로 잘난 척을 참으로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부모가 살았을 때 걔한테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내가 뭐 안 해준 것이 있어요. 뭐 안 해준 것이 있어요. 막 그러면서 그냥 면박을 그렇게 많이 줬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딱 돌아가시고 관속이도 들어가기 전에 걔가 울면서 하는 소리가 뭐랍니까? 내가 조금만 엄마 마음을 알았다면 조금만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면 통보라고 우는데 우리가 가서 보니까 얘 어디냐 그랬더니 시아버지 그 지엄마 그 시체 앞에서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서 그 친구들 왜 너 잘났다며 네가 최고라고 했잖아. 네가 최고로 잘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거요. 내가 육신을 있을 때는 잘한 것 같아. 영적 신앙생활 주 앞에 참 제대로 예배 드리고 제대로 신앙생활 한 것 같아. 근데 딱 죽고 나니까 내 죄가 기억돼서 내가 이렇게 못 가구나. 음부에 있는 누구처럼? 부자처럼. 세상 것만 가지고 갔다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면 네 것이 되게 하잖아. 그 어리석은 자처럼.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처럼. 그런 자가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런 자가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러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영원토록 유황 불못에서 살고 싶어? 여러분이 구더기가 뭔지 모르죠? 하얗게 여러분 시골에 안 가봤죠? 시골 가서 이렇게 화장실이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되는 화장실 지금은 없겠지만 산속이나 들어가면 있을지 모르고 이렇게 항아리에 이렇게 큰 것을 이렇게 묻어놓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그냥 안 가려져 있어요. 다 벼요. 다 벼는 화장실이요. 근데 이렇게만 있어. 그리고 여기가 재가 있어. 이렇게 재 불 뗀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닥에 이게 이제 땅속이니까 바닥에 하얗게 올라옵니다. 이게 두더지거든요. 여기다 소금 뿌리면요 두더지가요 얼마나 죽으려고 살라고 몸이 진답니까? 그래서 소금 치듯하죠. 두더지가 솜 치듯. 그렇게 너희들이 두더지는 죽지만 구더기는 죽지만 너희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구더기는 죽지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잖아. 구더기는 죽어. 하얀 구더기를 죽이려면 소금을 딱 뿌리면 딱 죽어. 그런데 너희는 구더기에게 소금 치듯한데 너희는 죽지 못한대. 흔들어. 거기서 보면서 왜 내가 그때는 조금만 그 말 듣고 순종할 걸, 왜 내가 그때 못해서 그 땅을 치고 울어도 바뀌지가 않아. 영원히 거기에서 캡슐이 갇힌 것이 갇혀서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부자와 거짓 나사로 뭐라고 합니까?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너와 나 사이에 볼 수는 있어. 구렁이 있어도 여기서 거기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이리 오고자 해도 올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뭐라고 그래요? 연옥에 있다가 자녀가 자라면 이렇게 해서 천국 간다고. 이 거짓말에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속아서 연옥술에 속아서 들어가잖아요. 연옥술에 속아서.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경을 모르면 그만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 신앙이 과연 예수 합니까? 예수 알고 신앙생활 합니까? 아는데 아직도 주님보다 세상 것이 중요합니까? 육신의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금은 뭐 그냥 돈을 안 벌지만 제가 이게 평신도일 때는 청년이할 때는 돈을 꽤 많이 벌었죠. 그런데도 항상 옷은 딱 평생 작업복을 안 입고 다녔어요. 운동하고. 그리고 결혼식에 갈 때 양복 한 벌 입는 거 하고 꽃무구도 중학교 때 샀던, 중학교 때 졸업 때 샀던 그것을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을 하기 전까지 입었어요. 30살 때까지 신었어요. 그 꽃무구들을. 돈이 없어서요? 아니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요. 일주일이면 내 주머니에 그렇게 소문이 많아서 안 썼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도 내 외모 가꾸는데 일절 안 썼어요. 오직 하면 그 지방의 지역이 뭐예요? 호남이 호남 지역에 뭐 충남 지역에 지역 호남 향후가 있잖아요. 향후에서도 하고 그러면 참 김재성이 저거 말해 거지요. 대림동 적으세요. 얻어먹는 거지라고. 왜 그러냐면 시장 바닥에서 입는 옷 하나 그거 하나 부끄럽지 않았어. 그거 하나 입고 다니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 아니 내 속에 뭐인 거 부끄럽지 않게 다녔다니까요. 그러면 그들이 만나 복음 전하는 게 거지가 복음 전한다고 했어요. 그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그러다가 하도 그래서 총무님 이 근방에 참으로 최고 음식이 비싸고 최고 좋은 술이 있고 하는 대로 잡으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100명까지는) 책임질 수 있게 한 50명 정도 보이는데 그래 가족까지 다 데리고 먹으라 그러고. 그때 월급으로 지금 월급 여러분이 여기 제일로 많이 받 얼마 받는지 몰라 300만 치고 그거 딱 2달 월급 나왔어요. 딱 줬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그 다음부터 뭐라 하냐면 아니 옷은 저렇게 험하게 입고 다니는데 그걸 한 번에 일시불로 계산했다고? 그랬더니 거기 먹은 데서 2만 원 뭘 하나 써주더라고요. 그 뭐냐면 10번까지 공짜로 주겠대. 하루에 이만큼 바로 준 사람이 없다. 600만 원. 아니 80년대 600만 원이면 큰 돈이죠. 80년대 600만 원이면
1년 절반의 것을 해주죠, 사람 거. 그러니까 다시 그래서 거기 가서 딱 보이면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 이분은 항상 그거 지나가기만 하면 사장님이라고 이리 오시라고. 아니 이제 끝났어요. 아이고 오늘은 내가 산다니까요. 아이고 그런 저런 분인지 몰라서 옷 보고 외모 보고 사람 취급하면 큰일 나지. 근데 우리는 외모 보고 사람 보잖아요. 어? 옆에 뭐가 있는 거 보고 차 끌고 다니는 거, 가방 메고 다니는 거, 옷 입는 거 보고 저 사람 있는 거 같잖아요. 아니요. 진실한 사람은 진짜 부자들은 그걸 안 해. 돈 있는 사람. 아니 진짜 어려도 했던 사람은 안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그냥 버려서 이 근방에도 부자들이 많아요. 근데 파지값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워요. 그게 운동이에요. 주워가지고 밥 한 끼 깜딱 되면 그걸로 밥 먹어요. 돈 있는데도.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자기 통장에 집이 몇 채고 돈이 몇 억씩 있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이건방 진짜 알부자 있어요. 다섯 명인가. 나 그것도 그냥 저기 지금 그 빠지지 없죠. 그 아저씨 그러더라고. 그 형님이래. 형님이란데. 저 악덕하다고. 통장에 딱 들어가 일절한 건 들어. 그리고 아침부터 눈 뜨면 일어나서 그렇게 파지를 줍고 다녀서 그 파지를 딱 아침에 우리 집 문 열자 딱 이 파지 받는 거 문 열 때마다 딱 와서 딱 따라서 딱 넣으면 그거 갖고 밥 먹으러 가. 징그러운 사람이야. 그 돈 다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쓸 데가 있겠지 뭘. 꼭 쓸 데가 있겠지. 저 양반이 딱 4번 쓰는 거 봤대. 어떻게 해요? 저기 조그마한 교회 있지. 그 교회 가서 은혜 받고 그게 어렵다고 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그 교회 산대 돈 줬대. 헌금하고 와버렸대. 근데 아깝지 않다고 하는데 내가 가치 있는 데 써야지 어디서 쓰냐고. 근데 지금은 집사님이셔가지고 11조도 꼬박꼬박하고 그런데 저렇게 주소 일주일에 11조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통장에 있는 이자 올라가는 거 말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이렇게 주워 먹는 거? 주워 먹는 게 뭐야? 아침 밥 이런 새가 모이를 많이 주워 먹은 게 죠. 나는 많이 주워서 아침 밥거리를 한다는 거야. 그게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운동을 해서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걸 밥 먹고 그 11조만 한 4, 5만 원 나오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50만 원까지 번다는 소리지. 뭘까? 저 양반은 이런 파지 같은 건 다 할머니 줘. 그리고 쇠붙이 같은 거 이런 거 어디서 그런 거 갑이 있는 거 주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은 보는 것도 틀리다고. 딱딱 우리가 볼 때는 저거 보는데 딱딱 주워. 그럼 딱 살면 키로당 뭐 1,000원짜리, 키로당 막 10,000원짜리. 그거 딱 그거 먹고 나머지 딱 한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어르신 아깝지 않아요. 옛날에는 밥값만 먹고 말았는데 이제는 11조도 나가고 우리 친구 동생도 목사님인데 그래 목사님 그런데 11조 나가고 주정은 안 아깝지. 천국에다 예금하는 건데 내 믿음을 드리는 건데 천국 가려면 야 세상에서도 아파트 청약을 하잖아. 천국에 내가 지금 영원한 집에 청약을 하는 거야. 모르는 소리 말어. 당신도 아무리 여기서 고물상하지만 천국 가려면 천국에 청약을 해. 쓸 때 똑바른 게 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맞다. 이 땅에 아무리 정해보여 영원한 천국에 내가 아버지 집에 청약 끝나면 청약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파트 살라고 청약하듯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청약한다는 거예요.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잖아요. 한 번도 전도하는 사람이 돼. 어느 날은 돈을 빼갖고 가더래. 그래서 교회 가자고 아니대. 그래서 조카 사위랑 그거니까 조용히 따라가 봤대. 왜 따라와? 아니 그 많은 돈을 갖고 가시면서 어디로 가는가 보려고요. 그럼 따라와 봐. 진짜 힘들게 사신 분이 계는데 집 정리 다 했어?
예, 따라와.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할 테니까 예수 믿을 거지? 오늘 딱 여기 지금 나온 그 순간에 당신은 평생 먹고 살 돈이 생겨. 그 대신 예수 안 믿으면 그거 회수할 거야. 그래서 그 양반이 가더래. 가더만 요만한 상가에다가 여기 집 있으니까 이 집에서 살면서 이거 다 자네가 먹고 가면서 부모님 모시고 예수 다 닮게 믿는답니다. 평생 한 번 예수 믿는다고 한 번 해가지고 그렇게 복음 전한 거. 그 물질 가지고 물질로도 복음 전하더란 거예요. 알겠어요? 자기를 쓰니까 그렇게 손에서 그 양반이 그렇게 쓰잖아요. 이거 딱 몇 개 주고 세 개 다 주고 다 주고. 지금은 그 양반이 지금 왜 전화를 해? 그 밑에 매도가 주인인데, 예? 그렇군요. 통장이 준우신 죄송합니다. 당신은 오늘 지금 빼세요. 그렇게 인격이 모독된 사람은, 예수를 믿는 당신이 그렇게 인격이 그렇게 된 사람은 이 건물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당장 돈 빼세요. 돈 다 주겠다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인격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 신앙생활을 어떻게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 물질을 누구를 위해 쓰냐니까요. 당신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 것이잖아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본 물질 다 주님 것이잖아요. 그러면 주를 위해 씁니까? 세상을 위해, 당신들의 육신을 위해서 씁니까? 왜? 세상에서도 아파트 청약에서 좋은 데 가려고 하는데 왜 영원한 천국 가는데 왜 청약 통장이 아직도 없습니까? 하늘나라에. 세상 것은 있는데 그래놓고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영혼에게 심는 것도 천국에 청약 통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청약 통장에. 그것이 상금이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이 요한 3서 가이오야. 가이오가 부자는 다 거지가 됐단 말이에요. 가이오야, 네가 진리 안에 있다고 내가 심히 기쁘도다. 네 자녀들이 진리 안에 있다고 내가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없도다 하는 얘기가 요한 3서에 나오잖아요. 그럼 나는 왜 신앙생활 하는데 안 만들어져 있을까? 아직도 육신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다가 내가 어떤 일로 가다가 어떤 상태로 가더라도 제가 거기에 미래를 보니까 여기 미래는 있겠어? 여기서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사나 몇백억짜리 아파트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나는 영원히 영원 살 때 거기에 내 청약 아파트가 있다고요. 그거 무너지지 않게 영혼 전도하고 영혼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하는 일에 게을릴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상의 육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별걸 다 만들어 놓는데 영적인 통장이 없지 않냐 말이에요. 영적인 통장을 만든 자가 축복이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축복이라 이 말이죠. 과연 여러분이 영적인 일에 게으릅니까? 나태합니까? 영적인 일에 나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그러면 왜?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받으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받으신다. 예배를 받은 자 대상이 누구요? 하나님이죠.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요. 영이죠. 근데 그분이 주신다고 할 때 내가 과연 준비되어 있냐 이 말이요. 집을 짓고 있냐 이 말이요. 나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잖아. 세상을 사랑하지. 세상 미래를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지 그분을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문중 장수를 하면서 종갓집을 살면서 저걸 알고 어려서 누가 가르쳐 주긴 해 귀신을 알았다는 거. 그 말 한마디에 저 귀신 사람이 죽으면 불신자 사람이가 내가 귀신이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이기려고 성령도 안 받는데 안 받고 신앙생활인데 이기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 그때 나는 죽고 싶지 않았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날마다 회복받아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며. 내가 비록 성령을 안 받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며.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돼. 우리 아버지 통해 그렇게 고통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었을까? 한 번 안 울어봤겠어요? 한 번도 안 울어봤겠냐고요. 성령 받기 전에까지 안 울어봤겠냐고요.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5학년 때도 눈 다쳤잖아. 눈병신. 5학년. 안 다쳐, 안 울어봤겠냐고요. 2학년까지. 안 울어봤겠냐고요. 수영하고 들어가서 잠수해서 안 나오려고 속으로 그러니까 내가 바다에 빠졌을 때 그때 죽었으면 이 소리 생각 안 해봤겠어요? 그랬으면 내가 예수도 몰랐고 핍박도 안 받았을 건데 이 생각 안 해봤겠어요? 기차에서 차에서 머리 깨졌을 때 그 깨졌을 때 그냥 기찻길 오막살이 할 때 머리 깨질 때 그때 그냥 깨져가지고 죽었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건데 이 생각 안 해봤겠어요? 다들 사람인데 안 해봤겠냐고요. 해봤죠. 그때마다 주님 만날 때 주님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고 회개기도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겨나왔기 때문에. 예, 염소가요. 양이요. 푹 고면요. 이 땅에 밟는 바리떼는 게 시커먼 거 그거 빼놓고 싹 물이 됩니다. 녹아버려요. 구우면. 난 그걸 봤어요. 구우니까 며칠을 구우니까 뼈까지 다 녹더라고요. 그런 것도 봤다 이 말이죠. 그렇게 직업지도 사는데도 싹 해서 딱 그냥 불에 넣고 구우니까 삶으니까 그렇게 물이 되더라고요. 그걸 푹 구워서 노랗게 노릇노릇하니까 그거 먹는데 그렇게 몸이 좋다고 해서 먹어본 적도 있는데 그렇게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난 그거 보면서 그랬어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그래 인간의 죽음은 저 염소가 저렇게 고집이 세도 그렇게 며칠을 구우니까 한 3, 4일을 구우니까 아예 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땅 짚고 다니던 그 시커먼 그 발, 앞뒤발 그거 빼놓고는 싹 물이더라 이 말이죠. 우리 인간 이 땅에서 내 고집대로 살아요. 육신 죽고 나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어요? 예, 그렇게 큰 사람이 가서 화장대가 들어가면 한 줌에 돌가루밖에 안 나와요. 알겠어요? 그걸 갖다가 조그마한 이렇게 봉화나무를 해가지고 낙골당해 놓는데 그게 부모입니까? 인격도 없는데 우리가 죽은 걸 섬기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진실하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과연 여러분이 성경을 그렇게 등하시고 세상 것을 사는데 어떻게 예수를 알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못 살아가지.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세상이 죽었고 세상 거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아는 만큼 생명을 가진 만큼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주님은 결코 나를 쓰지 않아요. 성령 받았을지라도. 그러다가 가면 결국은 백보자 심판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다.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하나님 의가 되지 못했다. 하나님이 거할 초소를 짓지 못했다. 그러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어. 그래서 열진의 비유가 있고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있고 그래서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고 이 비유를 우리는 거저 넘어갈 것이 아니오. 일일이 그 성경을 나열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를 아는 진정한 영적인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과연 그렇게 만들어지겠냐 이 말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몸부림치냐 이 말이죠. 아니니까 예수가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해서 더욱더 주님을 아는 만큼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세상 받고 변화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신앙이 되게 되라고 예수의 한번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며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은 아버지 구더기 만고도 못한 인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육신의 사람은 짐승보다 똑같은 인간인데 아버지 우리가 아직도 짐승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아버지 허황에 빠져 있어요. 내가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안다고 해요. 아버지 주의 역사해 주세요. 내가 돌아보고 진실하게 남아서 만들어져가는 그런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역사해 주셔서 듣고 회개하고 아버지 이행하고 시행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실하게 아버지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흔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하게 아버지 예수를 알고 믿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 자르시고 아버지의 그 아들을 내놓은 그 사랑을 깨닫고 만나가게 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죄사함 받고 예수를 알았다면 아버지 내가 변화받아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변화되지 못한 신앙생활 주님은 아버지와 천국 길이 없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는데 천국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있다고 아버지 저를 주목하게 하시옵시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자 속에서 아버지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자 속에서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알고 깨닫고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영적인 아버지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되고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먹을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수많게 불러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먹을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그러므로 카라바레 그러므로 아버지 그러므로 그러므로 사르 그러므로 루리라 바카라바레 아버지 그러므로 그러므로 사르 그러므로 아버지 그러므로 사르 그러므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와 역사해 주셨사오니 아버지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과 함께 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온전히 우리의 생명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와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하시옵소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던져가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진리의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는 그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진실로 내가 변화된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변화되는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는 그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그로 만들어져가는 그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사랑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던지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제 진리의 말씀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명이 능력이 있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던지고가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만들어가게 해주셔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나라와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가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능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온전히 만들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던져가는 귀한 믿음이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고유의 견전 속에서 역사하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능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셨으면 참을 내 것이 있는 것은 아버지 지워주시고 오로지 주님이 쓰시고자 하신 말씀 주님이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틀어지고자 하는 말씀은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아버지와 베드로 마음에 새겨져서 회개하듯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듯이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영혼들이 변화돼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되게 하여 주시되 항상 주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듯이 우리의 생명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길 오로지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 심어가는 것이고 심는 것이라겠사오니 진실하게 심어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